왕의 꿈과 해석이 기록되어 있죠.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알아맞히는 것은 그건 대단한 사건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사건이죠. 지금 그 일을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죠.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새, 발은 진흙이었다 하고 이제 그 환상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그 환상이 왕이 머리다, 왕의 나라가 머리가 되고 왕의 뒤를 이을 나라는 은과 같은 나라, 그 다음 나라, 다음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고 그 해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신상은 네 나라를 상징한다고 해석되고 있죠.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네 개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는 이제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죠.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돌이 나와서 세워질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신상은 시대에 따라 변하죠. 머리는 금이었다가 가슴과 팔은 은이었다가 이 넓적다리는 철이었다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들어섰다가, 그다음에 바사 제국이 들어섰다가, 헬라 제국이 들어섰다가, 로마 제국이 들어섰다가, 이 시대에 따라서 나라가 변하죠.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나라가 변하지만 사실은 한 나라입니다. 보세요. 제가 오늘은 이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도 저죠. 어느 날은 반바지에 반팔을 입었어요. 그래도 저 아닙니까?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 것이 결정되는 거죠. 이 머리를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똑같은 그 사람인 거예요. 머리가 바벨론이니까 몸통이 바뀌고 뭐 다리가 바뀌어도 그 나라는 바벨론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나라는 바뀌지만 사실 그 나라는 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죠. 시대가 변하지만 그 세상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세상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머리가 바벨론이니까 금으로 됐든 은으로 됐든 몸뚱아리는 뭘로 됐든지 간에 그거는 다 바벨론인 겁니다.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 있죠.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사실 그것은 한 나라인 겁니다. 세상 나라,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죠. 우리가 간혹 이렇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정권이 바뀐다거나 지도자가 바뀌면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냥 세상 나라인 겁니다. 머리가 바벨론이면 몸통도 다 바벨론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그냥 세상 나라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상은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세상 왕국의 힘과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도할 정도로 이 나라가 크죠. 광채가 찬란했다. 세상이 그 화려함이라는 것이 이 대단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외적으로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가끔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안 믿고도 얼마든지 크고 화려하게 잘 돌아가는데 나만 예수 믿는다고 살고 있는데 내 모습이 좀 초라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거죠. 남들은 다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이죠. 크고 찬란하고 두려운 존재죠. 여전히 세상은 힘이 있죠. 여러분, 돈이 힘이 있어요? 복음이 힘이 있어요? 돈이 힘이 있습니까? 복음이 힘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의 힘, 권력의 힘이 대단하죠. 돈과 권력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그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얼마나 세상은 여러분 화려합니까? 엊그제 할로윈 축제라고 서울의 무슨 유명 거리들이 사람으로 가득가득 찼다고 그래요. 할로윈 축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즐기러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 우리나라 전통 문화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돌아가죠. 근데 먹고 마시고 춤추고 화려하게 분장을 하고 즐기는 거죠. 그게 세상인 거죠. 즐거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결국 세상 나라는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질 것이다. 그럼 겨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처럼 결국 세상 나라는 산산이 흩어져 없어질 것이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크고 화려함에 속으면 안 돼요. 당장에는 크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와 먼지 되어 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상의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 바사와 헬라 로마 제국을 나타내고 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나눴잖아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오늘 우리처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바벨론을 이어서 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바사 제국을 이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헬라 제국을 이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냥 왕의 뒤를 이은 한 나라가 일어날 텐데 왕보다 좀 못할 것이고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날 텐데 그 다음은 조금 더 못할 것,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거지. 바사라는 제국이 일어날 겁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예언의 해석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됐든 다니엘이 됐든 다니엘의 이 예언의 이 꿈의 해석을 들었던 사람들이 됐든 당대의 사람들은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을 때 이제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두 번째 나라의 시대야.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느 시대에 사는지 모르는 거죠. 역사가 지나고 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비추어 보니까 그 바사가 두 번째 나라였구나, 헬라가 세 번째 나라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당대의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예언의 해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해석도 마찬가지죠.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해요. 내가 현재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요. 내 삶에 왜 그런 것들이 찾아왔는지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이 이러해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때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너무 이 꿈이 뚜렷해서 막 번민이 되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꿈의 해석을 보면 느부갓네살 당대에 이루어질 일도 아닙니다. 아주 긴박한 일이 아니에요. 먼 미래의 일입니다. 수백 년 뒤의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막 급박한 것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뒤를 이어서 바사 제국이 나오고 아무 상관없어요. 당장 알아야 될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그 뒤의 내용에 나오죠. 이 일을 통해서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바치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요청에 따라서 바벨론의 세 친구를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로 세웠습니다. 보세요. 바벨론,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 잡혀온 아주 연약한 위치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앞에 바벨론의 왕이 엎드려 절하며 예물을 바쳤다. 완전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니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이죠.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1차적으로는 다니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굴복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가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두려워 보이는 신상이라 할지라도 한 돌이 나와서 그걸 산산이 부서뜨리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크고 화려한 나라는 바벨론이고 그 작은 돌 하나는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겨가는가? 자칫 오해하면요, 전쟁과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정복하러 나섰잖아요. 정복 전쟁을 나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오해하면 길거리로 뛰쳐나가 구호를 외치며 깃발을 흔들어서 이 세상 나라를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어 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세상이 스스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가서 쳐 부시는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그 발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요, 돈이 부족하고 권세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우리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참신이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